because they love Jesus Christ and they love sharing His light and His life with anyone who has ears to hear.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today. Yeah. They've also provided coffee today, and we'll have somebody, if you're interested in getting coffee, that will give you a cup of coffee. Today we've got a type of stew lunch. There's, I believe it's tomato soup, I believe. No, it is Mediterranean sweet potato. Okay, just like I was saying, Mediterranean sweet potato soup there. And we've got a gift for you, a gift in the bag from YWAM as well. So thank you very much. YWAM, yeah. 오늘은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잠깐 제가 전하고 또 내년도에 찾아볼 텐데,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이렇게 충격적인 한 해였습니다. 전 세계가 온통 충격에 빠져 있고, 사실 영화나 소설에서나 가능한 것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지만 코비드-19로 인해서 오는 팬데믹과 온 세계가 록다운이 되어지고, 이 기간 동안에 전혀 새로운 많은 언어들이 생겼습니다. 소셜 디스턴싱, 사회적 거리두기, 또 아니면 항세균제, 또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부분들, 자가격리, 또 백신으로 인해서 그 기대하는 마음들, 전 세계 219개국에 걸쳐서 자그마치 7,600만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감염이 됐고, 또 170만 명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정말 사상 초유의 사건들이라고 있습니다. 또 비대면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도 생기고, 줌으로 모임이 되어지고, 사실은 우리가 또 뉴 노멀해서 새로운 노멀, 앞으로 이 팬데믹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될지 모르고, 또 항세균제를 계속적으로 발라야 될지도 모르고, 소셜 디스턴싱이 일어나야 될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정말 2020년이 어떻게 지나간지 모를 정도로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 다가오는 성탄과 더불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이 주는 의미를 우리 가운데 이렇게 소망의 메시지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일어났던 사건이고, 하지만 그것 가운데 비춰지고 있는 분명한 진실이 있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고, 구약의 그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는 많은 그 크리스마스 메시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좀 먼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텍스트, 메인 텍스트는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2장 6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짓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이 어떤 삶으로 오셨고 어떤 목적으로 사셨고 또 어떻게 되셨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보면 하나님과 본체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자기를 부인하셨죠. 그리고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7절 말씀에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됐습니다. 성육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종의 형체를 입었습니다. 신으로서 신의 그 모든 능력과 모든 전능하심과 전지하심과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더불어 8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고난과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실은 대속적인 죽음을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참 슬픈 얘기입니다. 근본적 삶의 목적이 죽음을 위한 것입니다. 그 안에는 자기 부인이 있었고 자기를 비우는 일이 있었고 끊임없이 그 고난 가운데 순종하며 끝까지 이르렀던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10절, 9절 말씀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있어서 여기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땅에 있는 자들, 저희들이죠. 또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 그래서 이 모든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했고 바로 그를 주로, 구세주로, 구원주로 확정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팬데믹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절망도 하고 낙담도 하고 좌절도 했을 텐데 소망의 하나님을 좀 증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탄생하신 것은 이미 창세기부터 예정되어 있던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백 개의 그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쭉 성경을 같이 보면서 확인해 보자면 구약에 보면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 후에 하신 말씀이 이러시죠. 3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에게 하는 얘기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바로 창세기부터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할 것인지 바로 그 모든 그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루신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구약에 나온 그 노아의 언약을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9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와의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또 지키십니다. 또 아브라함과의 언약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2장 말씀이죠. 2절 3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바로 역시 이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또 저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사야를 통한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서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바로 또 그 다음에 이사야서 7장 말씀에서도 이렇게 나왔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역시 이사야의 그 예언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은 우리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된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이 말씀은 17절 말씀 요한복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바로 그리스도는 은혜와 또 진리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바울의 의거에서 또 이렇게 고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성육신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바로 부활과 더불어서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부활 생명을 주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 말씀에서도 1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해 되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지껏 구약과 신약의 여러 가지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과 또 그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러면 주님 자신은 우리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마태복음 마지막 장이죠. 28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약속은 거예요.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시겠다.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바로 이 일은 우리 가운데 이미 성취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희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그대로 다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 재림을 기다리는 세대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제가 같이 보고 싶은 것은 특별히 신약에 보면은 누가복음에서 두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나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누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400년 동안의 침묵을 지나서 어떤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았던 400년 기간의 그 침묵의 시간을 지난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을 보게 되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시므온과 안나는 그것을 기대하고 인내하고 소망하고 바라봤던 사람인 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우리 32절까지 한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므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이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이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그러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더라.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난지 8일 만에 온 아기 예수를 보면서 바로 알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에 이루시는 구원자 되심을 바로 보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는 기다리고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그 언약을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36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손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씀하니라.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뭡니까? 누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고대했던 이들은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크리스마스 가운데 있는 소망의 하나님을 좀 보길 원합니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팬데믹 가운데 저희 안에 좌절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낙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크리스마스 때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 같은 초유의 사건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럭다운 되어지는 상황이고 물론 백신이 지금 개발돼서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이 언제 모든 사람에게 전파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도리어 오늘 시므온과 안나처럼 그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또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또 천사가 사도행전에서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본대로 하늘에서 이제 내려오시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시면서 열심히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승리로 이겨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메시지지만 하나님 이 성탄을 맞이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소망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생명과 약속을 성취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더 깊이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며 다시 한번 저희 가운데 또 주님이 약속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주님이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하고 확신하고 담대함으로 나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면서 저희들의 삶을 정결한 신부로 예비하는 삶으로 그렇게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한 분 한 분들 이 2020년을 마치면서 정말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생명으로 이겨나간 것을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새로 오는 2021년을 향해서 믿음으로 준비하며 더 온 열방을 향해서 복음이 되시고 구원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 가운데 저희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복된 연말 연시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고 모든 분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